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새 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옛 계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죠. 율법이고 이 옛 계명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옛 계명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지금 율법학자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은 새 계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신약 얘기입니까? 구약 얘기입니까? 구약 얘기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물론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학자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고, 예수님이 율법 중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실은 그 인생을 다하여죠. 나의 삶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고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이 아니라, 예전에 있던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고, 이 장면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빠졌습니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 그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주의 종들에게 주종 관계에서 주신 것이고, 새 계명은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죄인들에게 주신 계명과 사랑받는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계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먼저 하셨고 그걸 사랑받은 사람은 아버지 사랑은 그냥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 그 얘기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제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을 했고 아내와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거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거는 비참합니다. 이거는 계명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근데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 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만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랑이라고 잘못 파악되는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는 것, 잔소리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부담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진짜 아버지의 사랑.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언제나 날 사랑해주고, 내가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을 때도 날 늘 바라봐 주시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 사랑을 아는데,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이었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본성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성을 거슬러서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에, 혹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해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더 이상 계명이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 오늘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잘 보면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 아니라, 이건 이미 전제 조건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 라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사랑하면 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아닌 사람을 형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예전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만큼 높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옛 계명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이거를 우리가 칭찬하고 기리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기준이 한참 높아졌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요, 내가 주님의 제자였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밖에서 어둠 가운데 있고 슬피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왜 계명으로 주셨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자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은 자연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사랑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는 내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가가야 친구가 됩니다. 옛 계명은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옛 계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목숨까지 다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마지막 그 저주의 잔을 결국은 받으셨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같이, 우리나라 말은 뭐뭐 같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남자 같아. 남자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참 예쁜 것 같아. 덜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 몸이 아니란 얘기처럼 들립니다. 내 몸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준해서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이제 의미가 있는데 같으면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옛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몸이 되도록 하셨어요. 아예 몸처럼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지체일수록 더 아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는 거,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뻔히 아는데도 잘못하는 이런 많은 짓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의 몸으로. 내가 실수해서 망치질 하다가 내 손가락을 찌우면 손 보고 야 이 자식아 너는 그걸 이러지 않죠.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어쨌든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질문 진짜 지금 보면은 정말 하찮은 고민들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럴 때도 주님이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고요. 내 수준에 내려와서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못 들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가치에 옛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가치에 옛 계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새로운 본성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본성은 DNA에는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형제가 아닌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자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일원으로 삼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주님이 선생과 주가 되어서 종이자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까지 다 씻겨주셨고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지만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고 우리도 용납하는 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이 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미워할 수 있고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동질 그룹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하다가 누군가
우리랑 다르거나 또는 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건 뭐 교회 용어로 특관필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저 사람 은혜 받도록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발을 씻기셨는데, 발을 씻기신 것은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는 그냥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셨냐면, 종들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차이가 뭡니까? 보내고 보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된 분께서 종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종을 있는 그대로 배신할 거, 잘못할 거 다 있지만 가능성을 믿어주고 변화될 것을 믿어주고 용납하는 것과 또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보냄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지금 힘이 없습니까?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시작했고 보내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같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보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게 복된 것이고,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약속, 이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주님은 명령만 한 적이 없고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예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예언의 은사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잠시 후 3초 후에 제 두 손이 막 머리 위로 올라갈 거예요. 1, 2, 3. 봤어요? 됐죠? 제가 예언을 했는데 됐어요. 웃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뭐 하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표정이 벙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됐어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왜 놀라냐? 이런 입장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진짜 됐어. 예를 들면 나는 내가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놀래?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겠다고 한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가 있고 지금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셨어. 이거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놀랐는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내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거죠. 마치 오늘은 일출 시간이 몇 시입니다. 예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애쓰고 힘써서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우리 계명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신 분은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로 뻔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밥 사주고 밥을 또 사주고 밥을 또 사주고 밥을 또 사주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지를 알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서 나의 조건, 하나님 조건 말고 나의 어떤 조건에 있는데 나를 받아주는지를 내가 기억하면, 그걸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더 이상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더 이상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놈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들과 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교제하고 하나 된 가족으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아들, 딸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라고요. 물론 저도 혜택을 받아요. 그냥 애들이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좋아. 애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더 사랑스러워. 은욱이가 큰아들이 점점 커져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엄마 키보다 이제 더 커졌어요. 발은 옛날 진작에 엄마보다 더 커졌고 이렇게 잡아보면 막 무릎이 커요. 그러니까 아이 무릎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무릎뼈를 딱 잡았는데 무릎뼈가 큰 거지. 그런데 더 사랑스러워져요. 보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청소년기에 애들 밉상인 거 있잖아요. 좀 애가 좀 뭐라 그럴까 균형이 깨지잖아 클 때. 다 그랬잖아 우리도. 좀 약간 슬쩍 길어지면서 약간 불균형이 생기면서 좀 밉상이 되긴 하는데 점점 사랑스럽고 은결이도 사랑스럽고 은하도 너무 예쁘고 은채도 너무 예쁘고 그냥 애들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저는 좋은 아빠라고 자신은 못해요. 그냥 내 나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뿐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해줄까라고 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지만 아버지는 원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는 가라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11조와 헌금 너 띠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 그걸 착취해 갖고 하나님이 모아 갖고 10시일만 10분의 1씩 모아 갖고 하나님이 거부가 될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약속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서 같이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갖고 계신 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서 이걸로 하나님께 드려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덜 좋은 거 버리는 겁니다. 내가 버린다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돈에 관한 욕심이 있는데 이거 갖고 있는 것 동안에는 요 그릇밖에 안 돼서 하나님 주신 더 큰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려면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쓸모있는 데서 버리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걸 갖지 않기로 놓는 겁니다.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그릇들을 버리는 겁니다. 새 차를 갖기 위해서 헌 차를 버리는 겁니다. 새 집을 받기 위해서 옛 집을 버리는 겁니다. 안 버리면 새 거 받을 수 없어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하나님께 새 집 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인간들은 자꾸 있는 걸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걸 오래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이것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더 이상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희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우리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보냄을 받아서 아웃사이더에게 가고 이 아웃사이더는 다시 인사이더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가서 생명을 전해주면 이 사람은 우리 생명 가운데 들어온 자가 되고 또 이 사람은 준비되고 또다시 아웃으로 나가고 다시 인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인으로만 들어오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으로만 들어오고 서로 섬김이라면 주님은 손을 씻어 주셨어야 돼요. 손을 씻어 주셨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14절은 뭡니까?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14절이 뭡니까? 15절이 뭡니까? 아니,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냐?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름답도다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발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우리도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또한 우리 안에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보내는 것까지 완성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생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생명이 왜 멸종됩니까? 모여 살기 때문에. 계속 흩어지면서 번식하면요. 절대로 멸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립되고 어디 갇혀 살면 멸종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교회 안에서 멸종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전파하는 자고 터뜨리고 퍼뜨리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을 모두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군중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고 이 제자가 12명만 있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제자들만 있었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에는 제자를 삼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제자 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밥 한번 사주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팁을 줄 때 남들은 조금 주지만 난 많이 주고 정직하게 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예요. 이건 구약에 있는 옛 계명에서의 사랑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빵 없는 사람에 빵 주고 이것은 옛 계명 가운데까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만들어줘야죠.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면 이 사람 또 배고플 거고요. 병든 사람 고쳐주면 이 사람 또 병들어 죽을 겁니다. 당연하죠.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 안 죽습니까? 죽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들고 나처럼 이 사람을 제자 만드는 이 사람 또한 그렇게 제자 만드는 제자까지 만들어줘야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계로 했지만 내가 배고프니까 얘도 배고프겠지. 내가 병들면 아프니까 얘도 병들면 아프겠지. 이런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제자 삼은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마지막 명령인데 이 세 계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물론 사랑 없이 막 제자 만들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그런 군사적이고 막 어떤 그 감정 전혀 없는 막 이렇게 배제한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들만 삼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그 불친절하게 해도 되고 무관심해도 되고 그 얘기 아닙니다.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 친절하고 여기 머물지 말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사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전까지는 사실은 이 낮은 단계에서의 사랑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걸 배제하고 영적인 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육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한 이 사람이 또한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계명은요. 특징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명은 되든 안 되든 하는 거고 거기에 감사가 있든 없든 하는 거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계명은 뭐 조건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계명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계명은. 왜? 주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팔렸다고. 주님이 나를 샀고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이 너무 좋은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도 여러 가지 압박과 많은 스트레스와 또 종로를 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출근해야 되는 계명과 일해야 되는 계명과 또 퇴근하고 해야 되는 계명, 뭐 이런 계명들을 지키고 있느라 이제 계명이란 말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희생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합니다. 나도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될 그 사람,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될 그 사람, 내가 가서 만날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